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공생의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르러서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를 마침내 내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들은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이 세부 조항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것을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너무 힘을 썼지, 막상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도 놓쳐버렸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3절의 확대 설명으로 율법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방인을 유대교인으로 개종시키려고 애쓰면서도 막상 개종하는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또 의식적인 그 율법 준수에 묶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눈먼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16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여러분,
도대체 어쩌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이들이 이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미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들을 이야기할 때에 반복적으로 수식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자.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위선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위선. 이 위선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같은 외식과 위선의 이유를 주님은 그들의 내면의 잘못된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과 방탕, 곧 이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것이죠. 그 결과 이들의 눈이 먼 것이에요. 주님의 표현처럼 맹인, 눈먼 인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눈먼 인도자의 예로 드신 그 말씀이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어리석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성전에 있는 금, 또 제단과 제물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상호 보완 관계라는 거예요. 성전의 금이나 제물을 중히 여기면서도 성전이나 예물이나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11조는 너희들이 강조하면서도 그 율법의 핵심인 공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면서도 안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었고 예수님의 한탄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겉만 깨끗이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겉을 깨끗이 하듯이 먼저 너의 속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가득한 탐욕과 방탕, 혹시 욕심, 여러분 그것의 결과는 눈이 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눈을 떠야 합니다. 다시 눈을 뜨고 보는 방법은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 내면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교부들이 남긴 금언을 보면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은 내면의 불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면의 불을 지켜준다. 신앙적 정서의 내적 열기를 침묵은 지켜준다. 내적 열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이다. 따라서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 그것을 잘 간수하여서 살려두게끔 만드는 훈련이다. 우리는 내면의 불을 최대한 신중히 간수해야 한다. 여러분, 디아도쿠스라는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증막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 안의 열기가 금세 빠져나간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입이 근질거리면 말이라는 문으로 하나님의 잔상을 다 날려보낸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우리 안에 내면의 불을 충실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막상 필요할 때 그 불이 길 잃은 나그네 애들에게 온기와 빛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말을 너무 많이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미지근해지고 우리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침묵은 신성한 훈련이고 성령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영성 훈련, 바로 침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동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여러분 내면의 문제를, 이 마음의 문제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포장하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 자체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다면 우리의 내면을 질서 있게 정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깨끗이 여러분 치워야 합니다. 탐욕과 방탕,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지만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안을 돌아다보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는 사라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는 사라지고 주님 의지하는,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